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이 많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불안,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느 분 얘기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70%만 넘으면 안 걸린다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60 넘었잖아 딱 하더라고요. 60 넘는 사람이 죽는다며 그 전에 안 죽는다며. 그래서 웃었는데 영국에 거기도 역시 코로나가 좀 심한데 우리는 2.5인데 거기는 4단계랍니다. 지금 4단계면 우리는 꼼짝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 산책을 다닌대요. 산책을 나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하대. 근데 마스크 하나도 안 했대. 그리고 한국 사람 2사람만 마스크하고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들어왔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는 자유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답답해도 하루에 한 번은 산책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산책하러 나오는 시간에 다 나와가지고 그러고 다닌대.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섭기는 해도 지금 코로나 영국발 그 확산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두려움이 우리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죠. 또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현재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죽은 게 뭐가 문제냐?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왜냐?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바로와 전쟁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참 난감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에게 애굽에서 구원의 기쁨을 주었고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이 정도 되면 모세 어르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모세 어르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야 맞잖아.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많은 능력을 행했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어땠느냐? 언제 능력 행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능력 행해본 적 없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큰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다면 모세가 안수해서 너 내 후계자야, 그거밖에는 없어.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울까.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같이 형편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두렵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워낙 강합니다. 어떻게 저 강한 나라를 쳐들어갈까? 두렵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셔요.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숨었을 때도 찾아오셨고요. 또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친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전쟁에 분명히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죠. 너희 앞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겠다. 이미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을 줍니다. 2021년 한 해 살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네가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죽거나 안 죽거나 상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불안한 전국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형통하게 하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지키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참 잘 되는 길, 형통하는 길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따라 살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말씀 잘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서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나안 땅, 자 이제 정복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강은 이렇게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전쟁에 대한 것,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니네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가르쳐 줬다면 역시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고 아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 잘 읽고 말씀 지켜, 그겁니다.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시면 아멘이 절로 나올 텐데, 야 말씀 따라 살아, 말씀 지켜, 말씀 지켜. 지금 말씀이 답이 나오냐 이 말이죠. 전쟁이 지금 앞에 있는데. 참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플랫폼을 잘 지어놓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헌금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머리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빨리 헌당을 할까? 머리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략, 다 그런 거 정책 회의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얘들아 기도해, 말씀 보고 기도해, 말씀 들어, 말씀 열심히 묵상해. 그럼 말씀 본다고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이고 전쟁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어떤 전술이나 방법보다 너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맡기면 답이 나옵니다. 맡기면 답이 나옵니다. 2021년 한 해 말씀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 말씀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흔들렸던 이유, 말씀이 준비가 덜 된 거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보라고 자꾸 했느냐? 여호수아가 그 부분이 약했던 거 아니겠어요? 약했으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이거 저거 혼합해서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단순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물이 막 흘러넘쳐요. 흘러넘치는데 발 집어넣어라. 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말씀대로 집어넣으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8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이 입에서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알종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종알종알합니까? 외워야지. 말씀을 자꾸 외워야지. 그래야 종알종알하게 되겠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람이 하루에 30번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5분의 1이 말하고 듣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여자가 남자의 1배 반의 말을 하는 것 같아. 이 많은 말을 하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참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텔레비전 틀면 볼 게 없다고 그래요. 딱 볼 거 하나 있다고 그래요. 트롯 하는 거, 트롯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면은 트롯이 나오면은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 트롯을 따라서 하게 돼 있어. 참 묘하지요. 그런데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나도 모르게 찬송과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나와. 우리의 입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이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야로 묵상해라 그랬어요. 일단은 묵상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있을까? 있지요. 근데 어땠을까?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소달구지로 몇 개가 돼서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갔어요. 칼 들고 전쟁해야 될 때요.
근데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이사야서만 해도 소달구지로 막 몇 개가 되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서 이거 묵상하냐고. 전쟁터에서 더군다나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달라요. 요즘은요 조그만 성경책 하나에 찬송가까지 다 있어요. 저는 지금 뭘 들고 나왔냐면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어요. 성경 다 들어있어요. 한 나라 성경이 아니라 몇십 개 나라의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내 설교가 30년 넘은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요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묵상하라,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봐야지. 차 타고 가다가도 보고 뭐 전철 타고 가다가도 보고 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예요. 태블릿 PC 들고 다니던 시대가 아닙니다. 소달구지로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될 때인데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하고 밤낮으로 하냐고. 쉽지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려면 말씀을 묵상하라 이겁니다. 전쟁이 앞에 있어도 묵상하라 이겁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자꾸 묵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라. 말씀을 암송하고 종알종알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복이 임합니다. 이삭이요 들에서 묵상하는 생활을 했지요. 결혼할 때도 들에서 묵상하다가 결혼을 또 했잖아요.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2021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치 요시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살에 남의 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7살에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1년 뒤지요. 주인의 아내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18살에 주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어.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주인의 아내를 죽였어. 도망갔는데 잡혔어. 재판을 받아서 무기수가 됐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풀려날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천사가 나타나요.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을 읽어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물어 성경책을 샀어요. 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몰라. 성경을 못 읽어.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물었지. 좀 읽어달라고. 읽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건 누가 읽어주겠어요. 그래서 글자를 배웠어. 글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성경을 읽는데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야. 자기도 성경책 읽다가 변화가 됐어. 그래서 나중에 모범수로서 특사로 풀려나게 됐어. 자,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무기수도 특사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2021년 한 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꼬였던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지요. 말씀은 들으라고 준 게 아니고 실천하라고 주는 겁니다. 실천할 때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좋은 점,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은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훈련의 문제점, 해석을 할 때 지 맘대로 한다 이거지. 큰일 날 일입니다. 해석은 중요한 건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섞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기도 하지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했으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교회 지도자일수록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쯤 되면 지도자잖아. 지도자들은 더욱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2021년 동안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 잘 읊조리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다음 단계를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동역자가 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여호수아를 고무시켜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요 힘을 얻었어요.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에 성공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축복,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게 편치가 않고, 경제 상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개인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핑크빛 미래는 생각하기가 힘들겠지요. 젊은 층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심각해, 결혼도 두려워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유가 뭐냐? 결혼하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엔 대출이라도 받아서 뭐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가 않대. 집값은 엄청 올랐대. 결혼해서 어디서 살라고? 길거리 나가라고? 이런 얘기들, 참 여러 가지로 편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나저나 이것저것 제쳐두고 우리 예배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지요. 그 장례식장에 그 좁은 공간에도 50명, 100명이 가는데 이 넓은 공간에 20명 들어와라고? 참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불편해. 나라의 시책에 호응해서 코로나 막으려고 조심한다. 그거는 좋은 뜻이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배가 안 되니까. 지금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중에 몇 분 왔다 갔어요. 만나서 제가 또 기도해 드리고, 또 본인들이 송구 영신 예배도 못 나오고 성탄절도 못 나오고 신년 예배 못 나오니까 헌금 미리 하고 간다고 다 헌금통에다 헌금하고 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참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은데 중요한 거, 그래도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말씀 있으면 승리합니다. 말씀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요, 백성들이 똘똘 뭉치면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백성이 싸움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가 서는 방법은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 안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요.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의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그 일을 여호수아가 잘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깃줄을 보면 이 전깃줄을 이렇게 이으려고 이렇게 벤치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쭉 빼서 보면 안에 구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선이 막 있는 걸 봐요. 물론 한 줄 두꺼운 구리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얇은 구리가 쭉 여러 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에 고무로 싹 덮어놨어요. 그런데 줄은 여러 가지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전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한 줄은 플러스 들어가고 한 줄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그 한 구멍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집어넣으면요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기쁨의 줄도 있고요, 행복의 줄도 있고요, 슬픔의 줄도 있고요, 건강의 줄도 있고요, 질병의 줄도 있고요,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줄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속 터져가지고 참 살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도 이 줄이 많아요. 이 줄이 다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다 내 인생이라는 걸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 많은데 예수님으로 통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려면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된단 말이죠. 연, 하늘에 뛰는 연, 이제 설날 되고 단오 되면 또 연 띄우겠죠. 연은 바람이 불어야 나릅니다. 바람 안 불면 연 못 날립니다. 아무 바람이 없으면 연 아무리 땡겨도 안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연이 뜨죠. 바람이 세게 불면 연이 쫙 올라가죠. 뭐 태풍 불어서 연줄 끊어지면 어쩔 수 없고, 바람이 셀수록 연은 잘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바람을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련의 바람 맞습니다. 이 바람이 연을 더 높이 띄운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코로나의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연줄만 안 끊어지면 돼. 이 줄이 뭡니까? 믿음이고 말씀이잖아.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만 굳게 잡으면 연줄 안 끊어져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죠. 이 믿음의 줄이 없고 말씀의 줄이 없으면 그냥 끊어져 버려, 연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 전국에 줄 끊어지지 말고 말씀 굳게 잡고 더 높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흥왕하는 교회 되자고 1년 동안 말씀을 상고할 텐데 첫 번째 달에 흥왕할 텐데 말씀이 흥왕해야 되겠다. 말씀이 흥왕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올 1년 동안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형통하고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